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이제 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거를 매일 한번 그려보세요. 필요하면 우리 2권 가지고 가면은 6개월 그리거든요. 아니 그렇죠. 거의 30일 6개월 그리잖아요. 그럼 6개월 만에 한국 들으시겠죠. 2권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한 권씩은 제가 드렸는데 한 권씩 양철 목사님은 저 국내 가서 제가 드리고 정희 목사님 2권 가지고 가시면은 그거를 보고 그대로 아까 제가 여기 그랬던 대로 매일 그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맺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어차피 강의를 해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3번 구원의 길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다 놓고 쓰면서 보고 하고 그러면 한 2-3달만 내가 이게 강의하면서 보고 쓰면은 다 외워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구구단처럼 들어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지금 강의안을 1강, 2강, 3강, 4강, 5강 그거를 해서 십자가로 넣고 다시 3번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로 전도지를 만들어도 돼요. 3번 구원의 길. 천지를 창조하나님께서 그대로 쓰고 영접기도까지 써서 앞뒤로해서 주고 전도지로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고. 내가 알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이 됐을 때 전해보면은 내가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다 그리고 쓰고 하면은 메시지 들리는 것도 달라요. 늘 그런데 사실상 설교 제목만 바뀌지 내용은 거의 매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쓰게 되면 내가 먼저 삽니다. 이 십자가의 도 그랬잖아요. 구원의 길은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만 말할 수 있다면 장로님 중에는 1등 장로님 됩니다. 권사님 중에 1등 권사님 됩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는데 목사님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3년 신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 설교 때 말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5년, 10년 안 해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모르는 목사님이 여기 있는 지금 성경에서 제가 쓴 거 모르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는데 모른다. 마찬가지. 연성열이를 아는데 우리는 다 몰라. 알아요? 모르죠, 연성열이. 근데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 교회 다니고 모르고 앉아있었다.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 나 몰랐는데요. 모르고 농약 먹으면 안 죽어요?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아까 십자가 그거를 전 기독교인이 다 그리고 불신자가 그리는 불신자도 그리는 사람이 있고 저를 만나는 사람은 뭐 이 십자가를 쓰는 거를 다 버칩니다 지금. 근데 일반 교단 뭐 교파 필요 없어요.
지금 목사님도 다 써서 10명 훈련 받으면 한 2명 정도 올라와요. 나머지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노트 신청해요. 전주에 있는 분들은 다 신청했어요. 이번에 7건. 7명 했는데 다 신청했어요. 또 이제 노트 신청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노트 이거를 제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100번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구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빼가지고 옆에다 놓고 성도님들은 옆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11조 시간을 못 드려도 1시간 정도 드릴 수 있잖아요. TV 연속곡 보는 시간 조금 줄이고 쏘세요. 그러면 오늘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길 그릴 때 개인이 살아납니다. 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일단 흑암 권세가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탄이요 얼마나 지독한 존재인 줄 압니까? 사탄은 이렇게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용서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가정을 그냥 그대로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분리됐다. 이놈이 들었은 줄 아는데요. 사탄.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바 요나 시몬아 네가 개인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복이 뭐냐?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거의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듣고 가도 내일 누가 물으면 대답 안 돼. 그런데 내가 계속 쓰고 각인되다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그분은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신앙이 지금.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중직자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전도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 잘한 거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살려놓고 나중에 그 사람 평생 여러분 못 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은 성공이에요. 근데 평생 가도 한 명 교회 못 앉혀놓은 사람 천지잖아요. 1년에 한 명만 갖다 앉혀놨다. 이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될까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아무나 붙이질 않잖아요. 누구를 붙이겠어요?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쓰는데 완전히 20년 동안 미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서울에 가면 그냥 듣고 따라 붙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판에다 놓고 거기다 쓰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 쓰는 그냥 쭉 써내려가면 그리고 짧을 때는 짧게 설명해 나고 길 때는 완판을 그리고 짧을 때는 짧게 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단에도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그랬어요. 내 방에 칠판 있어요. 그러면 어제 여기 7가지 단어 새 신자가 오면은 새 가족이 오면 무조건 이 단어 정리부터 해줍니다. 그래야 이 성도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교회 처음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모르고 앉아서 강대상에서는 계속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나만 하잖아. 그래서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새가족 사주는 무조건 내가 교육을 시켜요.
지금도.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교회가 자동으로 세워져 버려요.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 음부. 그러면서 내가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저는 이 기도 응답 있죠. 열쇠가.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응답은 달래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열쇠대를 주어놨어. 쇠대. 저라고 쇠대 그래. 곳간 열쇠가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큰 곳간 열쇠 딱 맡기잖아요. 그러면 곳간 열 때 어머니 곳간 열어도 돼요? 그러고 열습니까? 그냥 열지. 그게 사실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갖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서 주는 건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다 거지 만들어 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가정 살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한번 봅시다. 16장 27절 사도행전.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뭐요? 자결하거늘. 자 보세요. 지금요 하루에 50명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 뭐 때문에 자살하냐? 그렇게 힘드냐? 참아라. 그래갖고 안 돼요. 복음 전해지. 자살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0명이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경찰청 통계 그때 아니 진짜 그렇게 해요? 유명한 사람이나 방송에 나오지 오늘 하루 자고 나면 경찰청 통계에 4, 50명이 자살했다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말합니까? 누가 말합니까? 목사가 말합니까? 아무도 말 안 해. 자살은 자살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살하면은 반드시 그 귀신은 다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또 들어가 있어. 그 또 죽이는 거야. 자살은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 어떻게 해라. 멀쩡한 애들이 자살하냐, 젊은 애들이 지금. 그 천지잖아요. 오늘 이 지금 간수가 자다 깨어서 자살하려고 하니 거기다 다른 말 하면 큰일 나요. 복음. 영접한 순간 제가 무당한테 갔는데 그래요. 오지 말아요. 늦었대요. 좀 일찍 오지 그랬네요. 왜냐? 내가 신 내림굿 하기 전에 와야 되는데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았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받기 전에는 쉬워. 그런데 아예 신을 내림굿을 해서 대나무 잡고 신이 들어와 버리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상황이 그때 복음 전해버리면 되는데 그때 뭐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실실 아프고 이런 사람들 신병 왔다 뭐 이러고 그냥 그 사람 다 무당집으로 갑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병원에 가면 아픈 병명이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당집한테 그거 신병이다. 신병은 내림굿 받으면 낫는다. 낫기는 몰라. 거짓말이지. 안 나서요. 주기적으로 이제는 귀신이 그때는 이제 자꾸 완전히 종노릇하고 부려먹는 거예요. 그 지금 무당이 수십만이잖아요. 오늘 또 목사는 한 명 나오려면 7년 공부하고 시험 봐야 나오는데 무당은 그냥 대나무 잡고 서서 한놈 북 두드려보면 그냥 깽가리 치면 나와버린대. 막 나오는 거예요. 우스등증.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그냥 대나무 잡고 서 있으면 그냥 나와버려. 갖다 놓고 앉으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하루에 2, 3만 원만 와도 어딥니까? 지금 요새는 아마 한 2만 원 될걸요? 한번 보는데? 그럼 그 사람들 그래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 자기 자식 때 또 봐요. 어린애들이 다 수원에 엄청 많아요. 팔다산 밑에 막 쫙 깔렸어. 제일 큰 교회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그 옆에 중앙침례 밑에 쫙 깔렸어. 어떤 교인이 권사가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올 때 무당집 가서 전 보고 오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와 왔다 갔다. 중앙 심리학에 다닌 사람 직접 그랬어 자기가. 자 3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 못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돼서 불신자가 하나 왔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신학 공부를 다 해가지고 다 졸업하고 나왔는데 복음을 전할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죠. 근데 우리 아까 필름 정의권 선교사님 얘기했어요. 우리 신학생들은 완전히 구원의 길 다 그리고 쓰고 시험 다 봐서 합격하고 그러면 전도사 자격증 준대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해요. 다른 데 없어요 그거. 그래서 제가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정찬호 보니까 내가 옆에 보니까 다 정시만 있네 보니까 정찬호 정문식 정문식 선교사인데 신학교를 지금 전 세계 줌으로 20몇 개예요. 최고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선교사님 모든 신학교에 이 구원의 길을 갖다가 마스터하도록 하세요. 강사들 막 저는 강사들 여러분 끌어다가 강의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20몇 개를 하면서 전도학교 신학을 하면서 강사 어떻게 섭외 강사 섭외 1인자가 정문식이에요. 그것도 돈도 안 주고 다. 그거 앉아서 강사 섭외하고 시키고 자기도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신학교 다 나오면 이 구원에게 복음 전할지 모르면 끝이지. 신학교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우리 지금 중직자들이 깨어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그런 사람이 와요. 살려달라고. 아까 지금 어떤 분 오셨다 갔잖아요. 살려달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 데리고 왔잖아요. 전자파 증후군이게. 찌릿찌릿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있는 공간에 가면 못 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그런 건 처음 들어봤어,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다 사단 짓이에요. 자, 그러면 31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요 가정에 가서 안 믿으려는데 막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형제 중에 죽겠다고 찾아와요. 문제 올 때가 온다니까. 기도하면은 문제 올 때 오면은 그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누구도 언니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왔더라. 그때 기가 속이다. 평상시 때는 안 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옵니까? 근데 그때가 온다니까. 힘들다고 할 때 그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시집 가가지고 요즘 여러분 혹시 아가씨들 시집가 불신자 가정에 갔는데 제사 지내지 마라. 그거 나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가서 제사 음식도 안 먹고 제사도 안 지내고 며느리가 들어가고 그래 보세요. 자, 우리 집에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나는 제사 음식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근데 그 집은 그 집이 신랑 집이 안 믿는 집이면 그 집에 법도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만 안 하고 다 도와드리고 아버님 저는 옆에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아버님 아니야 해라 이런 그럴 시아버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며느리 이제 시집 왔는데 며느리가 기독교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아버님 제사 지내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서 막 흑암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귀신에게는 떨어갈지어다. 그냥 앉아 있어도 귀신 못 와. 확인해 봤어요.
저는 무당집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조상 귀신들이 오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날 여기에 성령이 있는 사람 앉아있으면 못 온다니까, 그 자리에. 할렐루야. 그러고 가면서 서서히 변하는 거지. 시집 가자마자 그 집이 안 가버려봐요. 안 먹고 가봐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때 간 뒤에 문제 생겼다. 다 독박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 여기 사고 났으니까 다 독박 쓰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렇게만 하면 괜찮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광고하고 다녀. 그래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밑도 끝도 없이 갖고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말했으니까. 근데 지혜롭게 해서 내가 복음이 있다면은 그거를 서서히 꺾어야 되는데, 저도 우리 집에서 제가 장남인데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아버지 보고 나 예수 믿으니까 안 지낼래요. 귀사되게 맞지. 가만히 가서 아버님 지내라고. 옛날에 지방 쓰고 제가 다 따랐는데 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할게요, 아버지. 기도하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저는 이제 명절 때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한쪽 제사 지낸 다음에 난 또 예배 드리고. 한 3년, 4년 지나니까 집안에 종교가 2개만 안 된대. 어머니가 지쳐버렸어. 상 안 차리니까 끝나버렸어. 아버지가 상 차릴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안 차리니까 그냥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부터 안 드린 거예요. 그 제사 없애버렸어. 그렇게 없애야지. 내가 가서 아버지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제사 지내러 안 갈래요. 그때부터 안 가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하고 연습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너무 막 광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서 해버리면은 그 예수 믿는 것이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안 한다고 그러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대들고 싸우지. 다 안 싸우고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줄 압니까? 아니에요. 싸움 안 하고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술입니다. 싸움 안 하고도 내가 뒷전에 서지 않고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는 그걸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타 지역에 가서 내가 거기에 이방인으로 가도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노하우를 다 갖고 있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혜롭게 해서 참 예수 믿은 게 보니까 저분이 복을 받았구나 이래 느껴져야 되지. 아이고 예수 믿더만 저 이상하게 됐네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뭘 받고 막 뒹굴고 막 뭘 받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이상해져 버려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오면서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여기 교회만 지금 2번째 왔습니까, 제가? 2번째 왔어요. 그때 한 번 하고 내가 하도 혼나가지고. 근데 이제 흑암이 다 꺾였네, 보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이야. 자, 그러면서 34절. 이 보세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뭐예요? 크게 기쁘었다. 즉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길입니다. 세 번째, 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고린도전서 1장 1장 10절로 21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모여 온전히 합하라. 시작 11절. 내 형제들아
너희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니 지금 보니까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되는데 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 계시는데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교회 장로들이 뭐 싸우고 저는 그 꼴을 못 본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자기 이익이 아니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교회에 무슨 이익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내가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인데 뭔가 내가 이익이 안 됐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싸운다. 뭔가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이익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절대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분쟁을 막는 방법이 이거예요. 개인이 이게 흑암 것에 다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하나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가요 파가 있어요. 파.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제 교회가 파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빼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면 뭐 더 주고 나누고 하지만 중요한 건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빼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 해결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게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요. 교회가 이것만 전하면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사 오면서 제가 옛날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가니까 그 교회가 지하실에 있더라. 우리 사모 다니는 교회. 하고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는 전원교회가 대세가 될 거라고. 그래서 차 타고 마이카 시대니까 조금 멀어도 다 온다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잖아요. 땅을 찾기 시작했지. 그래서 수원에서 병점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돌아다니면서 땅을 찾았어. 200평 땅을 찾았어. 200평을 찾아가지고 이제 전원교회를 지어야 돼. 거기 이제 돌산이 돌 있고 돌공장이 있는 이제 산이 약간 높은 데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되겠어. 평당 40만 원. 200평. 근데 우리는 한 70명밖에 안 돼. 근데 보니까 200평을 다 하니까 돈이 많아. 그러니까 광고를 했어, 목사님. 200평이 나왔는데 40만 원씩이다. 좀 땅이 크다.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아닌 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와 안 됐었나 봐. 나오더만 그분이 광고 듣고 그 100평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자, 100평 사면 우리는 100평만 사면 되잖아요. 200평인데.